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지고 그 하늘로 올려지는 걸 본 엘리사, 끝까지 그 자리를, 그 곁을 지켰던,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이후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고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고, 그 구한 대로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 읽은 본문 이후로 끊임없이 기록되고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구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구하는 이야기, 이 말씀 이대로, 이 요구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기적이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 똑같은 기적들이 엘리야에게나 엘리사에게나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 그 가뭄, 3년의 가뭄이 일어날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집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엘리사도 동일하게 이루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하나 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사 50부장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보내는데 앞선 2번의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살라버리는 사건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건을 펼치냐면,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데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서로 쳐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갈 때 겉옷으로 요단을 치면서 가르고 건너가는 역사를 이 엘리야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하늘로 올려보내고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돌아올 때 요단강을 똑같이 가르고 건너오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가 이루어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2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들입니다. 똑같다라고 판단되는 사건, 이 4가지를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고, 또 기적의 개수들, 가지수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구한 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요단을 가르면서 건너올 때 이 여리고의 이 요단 맞은편 여리고 성읍 근처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기록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역사의 각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분명히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노아도 불러 사용하셨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더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각 시대마다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미 태초전,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속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각 사람을 불러서 동일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8, 9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 그 불이 붙었던,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면서 교계 연합회나 기독교 연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불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 사람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30년, 40년이 흘러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고 단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14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약 3년 정도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웬만한 병자들은 다 고쳐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요,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를 갖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한대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죠? 안 되니까.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병든 자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고쳐지긴 뭘 고쳐져요?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안 고쳐지는 이유는 못 믿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옛날이니까 그땐 그 시절이었으니까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너무나도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셨겠지.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치의 변함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펼쳐질 시대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가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 23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기록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은 어느 곳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을 꾸는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리고 이삭에게 맺으신 이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맺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름을 바꿔놓은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런데 이 베델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성읍에 여로보암 왕은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이루는 그런 중심지로 베델을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곳에 엘리사 시대에는 어떤 일이 또 펼쳐지고 있냐면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을 가갖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사건도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의 중심지가 됐던 장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선포하고 대언할 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세워진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도 펼쳐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성읍에 우상 숭배의 이 중심지로 변하는 사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버리고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 자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을 펼쳐지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베델에 엘리사가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기록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베델에서 나와서 베델을 향해 가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이 조롱한 아이들을 엘리사가 저주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암곰 둘이 나타나서 이 작은 아이들을 다 잡아 없애요,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곰 불러서 잡아 죽이게 만드시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작은이라는 단어는 아이들, 작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서부터 30살까지 먹은 청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약 30세까지의 뱃속의 태아부터 약 30세까지의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을 지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린 아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대의 청년들까지도 포함되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젊다, 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은 젊은 아이들, 젊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 근원, 어원을 찾아가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이 작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왔냐면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단어에서 이 작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어원을 찾아가면 미혹된 젊은이들, 미혹된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혹된 혹은 더럽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미혹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판단할, 이게 옳은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할 정도로 미혹된, 우상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미혹되고 더럽혀져서 엘리사를 조롱해야겠다라고 나올 정도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의 젊은 청년들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이미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우상숭배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할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 사건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베델의 성읍에 살면서 우상숭배 중심지에 살면서 우상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숭배에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롱하는 내용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조롱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대머리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나 봐요. 엘리야가 나이가 많을까요? 엘리사가 나이가 많을까요?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요? 엘리야가 나이가 많겠죠. 스승인데.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겠어요? 아니죠.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갈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어려요. 더 어린데 대머리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병거로 불러 올렸잖아요. 회오리 바람으로 불려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 네가 진짜 엘리야 뒤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대머리인 주제에 네 스승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올라가 봐.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진짜 엘리야 뒤를 잇는 사람이 맞냐?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게 대머리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지금 놀리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엘리사가 베델에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딜 오냐고. 네가 오지 말라고. 여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니까 너 같은 사람 절대 오면 안 돼. 막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앞에 우상에 미혹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상에게 미혹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혹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장담하지 마세요. 마귀가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자가 마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 미혹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누가 어떻게 하든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배교한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일어나냐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배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는 자, 배신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알게 될 거라고 가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종말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린 이 때에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우상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고, 그리고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의 대적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이 기록됩니다.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이 보기에는 좋은데 열매가 잘 안 맺혀요. 물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열매도 안 맺히고 뭐 하나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렇게 농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읍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려갖고 성읍을 정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자, 그에겐 분명히 심판, 저주가 임할 걸 말씀하고, 아무도 그 성읍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여파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저주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읍이 무얼해도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에 아무것도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제대로 맺어지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갖고 와서 이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소금을 받아서 여리고 성읍의 물 근원, 물이 샘솟는 시작되는 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린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사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이적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에 보기 좋은 이 성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거짓 교사, 마귀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가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길, 믿음을 지키는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역사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이 여리고 성읍에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실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그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나라는 망해 사라졌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이 쉽지 않은 이국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듯, 나라가 부강했었던 그 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라는 사라지고 우리밖에 없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이루실 걸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이 바벨론에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선언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뜻을 정하고 그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다니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뜻을 정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엘리야, 엘리사,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